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휴가 지나고 첫 번째 저녁 집회 시간인데요. 날씨가 선선해지고 또 벌써 이제 낮과 밤이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둑어둑해지는데 한 해가 이제 점차 저물어 간다는 의미겠죠, 그죠? 2019년도 후반기에 교회가 해야 될 일들, 또 여러분들이 개인이 해야 될 일들을 잘 점검해서 우리가 남은 2019년 기간 동안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우리 유기훈 장로님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오늘 사고로 관광버스하고 충돌이 돼갖고 그 장로님이 지금 이 파주 도립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닌데 몸이 좀 불편해서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방문이 가능하면 잠깐 뵈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가실 분들은 같이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1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11장을 마무리를 거의 짓고 금요일부터는 이제 창세기의 또 다른 파트인 이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온 인류가 세상에 흩어지기 전까지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이제 모두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이었는데 2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에 거류하게 되었다고 했죠. 제가 적어 놓는 단어들은 유심히 좀 보세요. 1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할 겁니다. 네. 근데 이 시날 평지에 도시들이 막 세워져요. 근데 그 도시들이 이제 어떤 도시인가 하면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라는 도시들인데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도시 문화가 다 죄악의 문화죠. 그죠? 근데 이들이 모여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굉장히 높은 탑을 세우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탑이 어떤 탑인가 하면 또다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대홍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탑이에요. 높은 탑으로 이루어진 도시, 성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무언가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바벨탑을 세우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겨진 정신이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힘으로 살자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그 인본주의 정신이 이 세상 학문에서 굉장히 이 용어 자체가 아름다워요. 그죠? 사람들이 되게 선호해요.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것도 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런 말들이죠. 예. 근데, 그래서 이 바벨론 정신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인간의 중요성들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 만연한 정신이죠.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기초로 하는 공부나 학문이나 제도나 법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 세상은 창세기 11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본주의 정신으로 꽉 찬 세상.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바벨론이에요. 근데 역사의 마지막에 또 한 번 바벨론이 등장한다고 하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전해야 될 기별이 뭐죠?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삶은 어떻게 된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진다고 하는,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정신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면 인간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물을 통해서 인간 영웅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벨론에는 영웅이 등장해요. 아이돌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웅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인간. 오늘날 보면 미디어라든가 모든 데서 다 영웅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찬양하고 숭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면, 반대로 신본주의죠. 신본주의는 누구를 찬양?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바로 신본주의예요. 근데 이렇게 인간을 높이는 인본주의 정신, 인간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이런 정신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루스벨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탑을 계속 쌓아 올라가면서 탑의 일부가 완성되어졌을 때 사람의 보기에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모든 게 끝날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볼 때도 그렇죠. 인간이 하는 기술이 계속 발달할 것처럼 보이고 바벨탑이 진짜 쌓아 올라져서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인간의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하니까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바벨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죠?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 뛰어난 영웅들이 다 모여서 탑을 쌓고 있는데 그 언어들을 다 흩어버려서 언어들을 혼자 파괴해서 결국에는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중단시키고 인간을 흩어버렸다고 하는 게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의 끝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11장 10절부터 좀 나갈 텐데요. 이 10절부터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셈의 족보가. 그 10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오죠. 그죠? 셋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나오는데 그 노아까지 이어지다가 딱 끝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셈부터 시작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5장에 기록된 그 족보에 대한 후속편이 바로 이제 11장 1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셈은 나이가 100에 곧 홍수 후 2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르박삿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냈다고 하죠? 500년을 지냈어요. 그럼 셈은 몇 살까지 산 거예요? 600살까지 산 거죠. 그래서 이 셈까지는 홍수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홍수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고 이제 셈부터는 홍수 이후에 태어난 이제 사람들의 이제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르박삿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르박삿이라는 사람은 몇 살에 아이를 낳았다 그랬죠? 예. 35세의 아이를 낳았다. 잘 보세요. 35세의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후에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 평균 연령을 보면 전부 다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전부 다 대부분이 다 30대예요. 30대. 그죠? 30대 아이를 낳아요. 홍수 전에 자식을 낳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얼마였죠? 다 100살이 넘어가요. 그죠? 100살이 넘어가요. 117세가 평균 연령인데 홍수 이후에는 30에 35세대로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아르박삿이라는 사람은 얼마를 사는가 하면 438세를 향유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이후 인물들의 생애를 쭉 추적해 보면 인간의 수명이 그냥 뭐 10년, 20년 감소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급격하게 확 줄어듭니다. 홍수 이전에 속한 이 노아는 950살까지 살아요. 그죠? 근데 셈은 600세로 300년이 줄었죠. 예. 그 다음에 아르박삿은 향년 438세로 다시 150년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 계속 줄어듭니다. 셀라는 433, 에벨은 464로 잠깐 늘었다가 다시 벨렉에서는 239세로 200년이나 확 줄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239, 230으로 200세를 계속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인 나홀에 가서는 쭉쭉쭉 내려가서 나홀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예요. 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는 또다시 200세쯤에서 100년이 더 줄어갖고 148세를 향유하고 죽습니다. 네. 그리고 데라는 얼마 살죠? 혹시 아세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조금 더 늘어요. 205세를 향유하고 죽습니다. 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 야곱이 147, 요셉의 나이는 얼마죠? 110. 예, 110. 그리고 모세쯤 가면 이제 모세는 120살까지 살지만 이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에 보면 사람의 나이는 보통 얼마다? 70이고 강건하면 80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평균 연령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까지. 그러니까 오늘날 전부 다 100년도 못 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잘은 모르지만 노아나 셈이나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이 볼 때 오늘날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당신은 거의 900년, 1000년을 살잖아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잠시 이렇게 피어나다가 끝나는 거예요. 피다가 딱 사라지는 게 오늘날 우리 인생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홍수 이전 사람들의 관점으로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면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당시 사람들은 117세, 100년이 넘어서야지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큼 성숙이 되어갖고 인생이 뭔지를 좀 알고 아이를 낳는 나이가 117세쯤 돼요.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전부 다 100세 이전에 70이나 80에 다 죽으니까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이 무엇인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서 뭔가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다 병들어 죽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되는지 세상이 어떻게 사는 삶이 진짜 삶인지도 몰라요. 그냥 태어났다가 죽는 거예요. 예. 성경이 말하는 오늘날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0편 9절에 보면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하니까. 갑자기 태어난 것 같은데 어느 날 우리 인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와 뭐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막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뭐 걷잡을 수 없이 무언가에 휘둘려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 함상용 장로님, 자부님의 그 장례식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 평생에 태어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친 분의 장례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42년의 짧은 생을 딱 마감하고 이제 입관식을 하는 장면을 보는데 그 고인의 얼굴을 보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태어날 때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짧게 끝날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인생이 이렇게 다 사라질지 이런 짧은 인생으로 끝마쳐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내일 끝날지도 알 수 없는 너무나 불확실한 정말 아침 안개 같은 더덥고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오늘 하루를 살 때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날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침 안개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허무하게 인생에 끝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우리 인생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닌데 거기에 올인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해 왔는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붙들고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성경 66권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죄로 잃어버리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는 영광스러운 약속.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한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70년, 8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울해지고 불행해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불안한 거예요. 붙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붙들고 있습니다. 다 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하늘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의 원천인 그리스도에게 다시금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이고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그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계속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80년 이 땅에 사는 것은 원래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피에다가 지는 게 우리 인생이 원래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해 잘못되고 빗나간 세상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삶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할 그런 어떤 생명의 원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다시금 이 시간 생각하고 깨닫게 될 수 있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900년, 1000년을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짧아진 수명의 단축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첫 번째 하나는 청계층의 붕괴. 그러니까 이 청계층의 붕괴로 말미암아 이 지구 환경이 굉장히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환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기후 변화. 그리고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391페이지를 보면 식사 형태가 이제 육식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의 생명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 땅의 지력이 급격하게 이게 약해져요. 그래서 초창기 홍수 전에 이런 어떤 지력 속에서 풍부한 영양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허약해지고 쉽게 병들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변해간다고 하는 이야기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셈부터 시작해서 10대를 이어가면서 이제 8대에 나홀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다? 데라예요. 그런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런 진술이 나옵니다. 이 데라라는 사람이 205세를 사는데 70에 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누구다? 아브라함. 여기서 하나 제가 좀 수정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실수로 잘못 설교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나홀, 그 다음에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70세에 세 자식을 낳았는데, 근데 그 자식들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는 진술이 나오는데, 근데 이 창세기 기사 속에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 아브라함이죠, 원래는요. 그죠? 예.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인물.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그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는 아담이 존재하죠, 아담. 그죠? 나중에 제가 이제 성경 이제 이런 맥 잡는 거를 쭉 공부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세상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인물은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인류의 시초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기까지 1700년이라는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이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에 누구를 뒀죠? 노아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의 시조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언약을 맺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을 선택해서. 근데 그래서 아담 다음으로 17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노아예요. 두 번째 인물이. 굉장히 긴 역사죠. 예.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급속하게 또 타락을 해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요. 이 노아와의 언약이 다 이제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아담이나 노아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인류를 멸망시킬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인류 전체가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노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 전부 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이 인물이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연구해 봐야 돼요. 예. 이 전부 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하신 아주 중요한 인물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이제 계속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26절에 보면 데라가 70세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마치 데라가 70세 새 쌍둥이를 낳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70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70세. 예, 근데 이게 제가 실수한 거였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등장해서 데라 나이 70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 다음 진술에 보면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 죽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여행하라는 부르심을 받아요. 75세에. 예. 근데 이 부르심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주어진 거예요. 그 12장을 쭉 읽어보면. 그래서 데라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나이가 몇인가 하면 75세에 데라가 죽었으니까 이 데라의 나이가 130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고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70세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는 제가 잘못 판단한 거죠. 예, 예. 그래서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70세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고 그때 태어난 아이는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세 아들 중에 몇째일 것 같아요? 막내. 예. 세 아들 중에. 제가 지난번에 실수한 것은 이 본문의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장남이고 아브라함이 데라의 나이 70에 태어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진술되어져 갖고 이 데라의 나이를 70세 아브라함이 태어난 나이로 딱 계산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의 나이가 892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이 함께 58년을 살았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 예. 노아와 58년을 더 살다 간 사람은 데라의 장남이에요. 70살에 태어난. 누군가 하면 하란이에요. 하란이 태어날 때 노아는 생존해 있었어요. 실제 아브라함은 60년 후에 데라의 나이 130세에 태어나니까 이 노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죽어요. 2년 전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셈은 아브라함이 죽기 27년 전인 아브라함의 나이 148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셈이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함께 지낸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많이는 못 지냈겠죠. 왜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떠났으니까. 가나안으로 떠나갔으니까. 어쨌든 이 데라의 남은 두 아들 나홀과 하란 중에 누가 형인지를 분명치 않지만 이 나홀이 하란의 딸과 결혼해요. 하란의 딸과 결혼하기 때문에 하란이 장남이고 나홀이 둘째고 아브라함이 막내로 이렇게 출생 순서가 이제 생각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상식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이제부터 이 이야기는 인류 전체가 아닌 오직 한 가족,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중심으로 성경 이야기가 쭉 흘러가요. 예. 이전까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아브라함 한 사람, 그 사람의 가족사를 중심으로 성경 이야기가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도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과 접촉한 경우에만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 이게 이야기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 전부 다 아브라함의 가족사예요. 가족사. 예. 아브라함의 가족사로 계속 창세기 나머지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딱 축소가 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인물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의 후예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는 세상 이야기가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세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오직 그들을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복음의 빛과 인류를 축복하는 모든 하늘의 축복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계속 흘러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인물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집트나 세상의 제국들을 주목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고 있는 그 영웅들을 주목하면서 마치 이 세상이 그 나라와 그 영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인류 역사의 중심은 그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소박해 보이고 어찌 보면 너무나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너무나 미미하게 보이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과 그 가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고 계심을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그런 패턴이에요. 다니엘 시대도 보면 당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해 보죠? 다니엘 시대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제국을 중심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세상 역사는 전혀 다른 것을 통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변방의 포로들인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정말 미미하게 보이는 이 어린 청년들의 신앙적 결심과 순종을 통해서 바벨론 전체를 뒤흔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세웠다고 하는 게 뭐예요?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 역사를 바꿔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포로 석방령이 움직여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일까요? 지금 세상을 이끌고 있는 세상의 중심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작게는 대한민국의 여의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세상에서 너무나 미미하게 보이지만 그리고 너무나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 중에 이 세상을 구원할 이 진리를 붙들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오늘 신실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목해 보실 것이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내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꼭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제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 다음에 이 하란이 또 누구를 낳는다고 하죠? 이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네, 하란의 아들이. 가족 관계를 좀 잘 봐놓으세요. 네. 이 롯을 통해서 어떤 민족이 생겨나죠? 미리 보는 창세기.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롯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28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기록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 하란이라는 사람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신이 이제 어떤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그런 기사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당시. 예. 근데 이제 데라의 장남인 하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데라가 200살을 넘게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의 수명이 이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70살에 태어났지만 못 따라가는 수명이 줄고 있잖아요,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못 따라가니까 그만큼 수명이 막 단축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 데라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도 전부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기 형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아버지처럼 저렇게 많이 못 살지 몰라. 이런 어떤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계속 줄고 있구나. 계속. 언제까지 줄지 모르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수명이 얼마나 더 짧아질까? 예. 더 내려갈 수명도 없어 보이는데 더 짧아지면 얼마나 더 짧아질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뭘 준비할까요? 세상보다는 계속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자꾸 짧아지는 수명을 보면서. 근데 이 하란이 죽은 곳이 어디인가 하면 어디서 죽었다 그러죠? 어디서 죽었다 그럽니까? 갈대아 우르에 죽었다 그럽니다.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 지명은 이제 우리가 계속 좀 생각해야 될 곳인데,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원래 출신이 어디인가 하면 가나안 출신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이제 오늘날로 보면 이라크의 수도가 어디냐 그러면 바그다드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이 걸프만이라는 이제 이 바다가 있는데 그 사이 중간 지점에 이제 이 우르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1922년과 1934년 사이에 거의 10년 넘게 미국과 영국의 합동 탐사반이 이 성서 고고학 발굴단이 탐사를 계속 발굴을 시도했어요. 근데 엄청난 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기원전 2000년 초로쯤 추정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이곳에 살고 있을 때가 기원전 2000년쯤이죠. 예. 근데 이 집들이 이제 나오는데 집들이 전부 다 어떤 집인가 하면 2층 집들이에요. 2층 집. 계단이 있고 하는 2층 집으로 다 구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당시에 정말 기원전 2000년인데 옛날 같으면 그냥 물이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하수시설이 오늘날만큼 잘 되어져 있는 거예요. 위생시설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학교도 있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문명이 발달된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다 몰려 사는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최고로 문화가 발달한 곳. 오늘날로 하면 세상의 중심, 문명이 이제 꽃이 태동 피어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살기 가장 좋은 곳, 물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작물들이 이제 먹을 것들이 풍부한 그런 곳. 그리고 문명이 가장 발달한 곳. 오늘날 한국에서는 어디죠? 오늘날 한국으로 치면 여기가 어디죠? 강남. 네. 모든 최첨단 문화가 다 태동하는 것. 그곳이 바로 어디냐? 갈대아 우르였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아주 잘 사는 부유한 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의 젊은 시절과 장년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풍요한 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량한 곳, 야만이잖아요. 이 가나안 곳에 보면 이제 진짜 이상한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황량한 곳, 가나안으로 보내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 데라를 잠깐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데라가. 셈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이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강 저쪽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말하겠죠.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뭘 했다?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는 어떤 사람이다? 우상 숭배자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발굴된 자료들을 보면 당시 갈대아 우르는 아주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다신교 문화로 뒤덮인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다신교라는 건 뭐예요? 네. 다신교라는 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 데라가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겼어요. 우상도 막 숨기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는 그런 이제 형태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벨론 정신으로 다 뒤덮여져 가는 그 세상의 중심에서 셈의 후예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이웃들을 선교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신앙이 무너지면서 세상 문화와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됨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떤지 봐야 돼요. 세상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세상과 동화되어지면서 우리가 세상과 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9대, 10대쯤 지나갈 때쯤 데라는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갈대아 우르인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뿐만 아니라 그 데라의 아들들이 나홀하고 하란도 있었잖아요. 그 나홀하고 하란도 아버지랑 똑같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의 아내가 누구죠? 야곱의 아내. 라헬이잖아요, 라헬. 예. 그 라헬이
나홀의 손자였던, 나홀이라고 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형이죠, 그죠? 손자였던 라반이 이제 그 라헬의 오빠잖아요. 근데 이제 막 분쟁 이후에 집을 떠나올 때 어떻게 하죠? 라헬이 우상을 훔치잖아요.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쳐갖고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그 사람들이 다 뭘 섬기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서 우상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숭배하는 거예요. 예. 다신교 문화. 예. 그래서 학자들이 당시 아브라함이 그를 둘러싼 그런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그곳에서 이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의 기적이었다고 합니다. 예.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도 진짜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계속 여호와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사방에서 그를 유혹하였으나 허사였다. 신실치 못한 자들 가운데서도 신실하며 만연하고 있는 배교에도 부패하지 않은 채 그는 아브라함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끝까지 어떻게 했다? 고수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몰두하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9절에 보면 당시 아브라함의 가족관계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예요. 그리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첫 번째 형이 죽고 난 다음에 둘째 형인 나홀이 결혼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뭐다? 밀가예요. 밀가. 근데 이 밀가는 그의 형 하란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되는 사람과 그 형이 이제 같이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혼하죠? 아브라함의 그 와이프 사레는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이복 여동생이라고 그럽니다. 이복 여동생.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엄마가 아닌 그 데라의 다른 철을 통해서 낳은 딸이 바로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아내. 그래서 누이라고 부르라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복 누이나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는 이 결혼이 모세의 민법에서는 이제 불법이에요. 금지돼요. 근데 아직 아브라함 당시에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상식들은 좀 다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좀 마칠게요. 30절에 보면 사례가 어떻게 되었다? 잉태치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고 하는 말이나. 그러니까 이 사례의 불임이 아브라함의 생애 평생의 믿음에 큰 시험이 됩니다. 여기 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이 연약함 때문에 계속 그의 믿음이 시험되어져요. 그리고 이 연약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때때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에게 잘 해결돼야 돼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되는 어떤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계속 이 문제를 놓고 70년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25년 동안 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우리의 연약함, 잘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약점, 연약함,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어떤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며 마침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죠. 처음에 이 사람이 선교를 하는데 계속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안질로 말미암아 계속 고생해요. 이 안질은 이제 어느 여행을 도중에 이제 큰 중병을 앓고 난 다음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눈에 진물이 나고 사람을 만나는데 계속 불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제가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선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기도하지만 어떻게 하죠? 해결이 안 돼요. 마침내 이거를 계속 기도하다 말고 나중에 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어떤 말을 하시죠? 기도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는 얘기예요.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이 약함이 연약함이 계속 나로 하여금 신앙을 성장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붙들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이제 31절에 불러내시는데, 근데 왜 이런 환경을 떠나야 하는가? 이제 이 중요한 내용들은 금요일 날, 지금 또 준비돼 왔지만 더 하면 안 될까? 금요일 날,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중요한 관계가 되는 부분이 금요일 날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기별들 하나하나를 마음에 잘 담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똑같은 패턴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기훈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는 것이 상당히 좀 불편하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사고를 당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정숙 집사님, 또 우리 김송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김순진 집사님, 또 김무송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잠깐 통화를 했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영권 집사님, 또 김영수 집사님, 그리고 문홍근 우리 할머니, 그리고 김홍래 할머니를 위해서도 계속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우리 홍인순 우리 지난번에 안식일 날 우리 서영임 집사님이 모시고 온 그분을 만나서 이제 병원에 그 선생님을 모시고 갔는데 오늘도 잠깐 만났어요. 근데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번 전도에 꼭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수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분이 명수 엄마라고 알고 있는 우리 지난 안식일 날 못 나오셨는데 이분 침례식 때 이분을 인도하신 분이 꼭 오시겠다고 성경 공부를 언제 시작하느냐 저한테 물으시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 명수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박래원 우리 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 기자라는 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시려고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오랫동안 신앙을 치고 계시다가 교회를 나오시려고 소개를 받으신 분인데 통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엉치뼈가 지금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지 못해서 못 나오신다고 하는데, 이 정 기자라는 분 광탄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도의 기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교회가 또 한 번 도약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한 후에 마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